네, 우리가 보았던 그 영상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죄가 들어가서 우리 그 마음이 까매졌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것은 맞는데요. 근데 여기에 죄가 계속 들어올 때마다 그것이 다 정화되어지는 그 과정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여러분 이 안은 주님과 또 우리 죄가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할 때 그 안에 깨끗한 마음으로 정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좋은 그런 예로 우리가 보여주긴 했지만, 그러나 여기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같이 보았거든요. 근데 죄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잠깐 우리가 나누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결과가 초래됐는데, 하나가 뭐냐면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되시는데 생명과의 관계가 깨져서 죽음과의 관계로 전환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깨짐이 생겨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서로 욕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지게 됐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좋았는데, 요즘 여러분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 물난리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은 언제나 죄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나와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내 안에 끊임없이 분열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마음이 분열되고 다중인격이 되어지기도 하고 우울증이 걸리기 시작하고 정신적인 질환들을 계속해서 겪게 되어지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관계의 파괴, 이것을 같이 나누었고요. 또 하나는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게 우리 몸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죄는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것은 죄책과 오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죄책은 뭐냐면 내가 죄를 졌으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염은 뭐냐면 나만 죄 지은 게 아니고 이 죄의 그런 어떤 죄책이 계속해서 연결 계속 오염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을 어떻게 본다고요? 굉장히 아름답게 마지막은 좋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지 않고,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사랑도 끊어지고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모든 어떤 인간 세상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것들을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대로 놔두실 것이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세상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 기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고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가장 원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육체의 죽음을 유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왜 이게 은총이냐? 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냐? 이걸 우리가 좀 아는 게 필요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 오후 예배 시간을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단들이요, 우리가 교리를 모르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 이 한 가지만은 계속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요.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질문하면 답을 못해요. 답을 못하니까 우리한테서 한번 배워볼래? 그래서 여러분이 신천지로 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꼭 여러분 귀담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죽어가고 멸망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내길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이 두 가지가,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육체의 죽음을 유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 언약 깨면 너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아담이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또 멀어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떨어진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 뭐까지 여러분 부활하는 거예요? 육까지 부활하는 거예요. 육체까지 부활하는 겁니다. 육은 따로야, 육은 없어지는 거야, 영만 부활하는 거야, 이단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영과 육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는 거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이 온다고 하는 것은 영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도 죽는다는 겁니다. 영은 근데 즉각적으로 일어났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분류가 되어지면서 넘어지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영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언약 파기함으로 육적인 죽음까지 왔는데, 근데 여기에 그게 문제는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육체가 넌 당장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시기를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육체가 언제 죽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유보가 된 거예요.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우리 당장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100년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훨씬 더 오래 살다가 죽을 수도 있죠. 죽는 그 시간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지만, 죽는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왜 은총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은총일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요, 여러분 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육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자손을 낳습니다. 언제까지가 유전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내 자녀가 한 명이면 아니라 2명, 3명, 4명, 그 또 자녀가 있으면 엄청 불어날 거 아닙니까? 그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죄가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죄진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은 더욱더 거듭 더 심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면 훨씬 더 악한 세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마지막 때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악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점점 커지고 불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도 유익이 될 것 같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은총인 이유는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갈망함이 커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이거 나 벗어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나 이 죄에 눌리면서 이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우리는 맨날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얼마나 평안하게,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그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언제부터 오기 시작했냐면, 끊임없이 과거서부터 죄를 짓는 인간들이 벌어지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이걸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최종적으로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이 소망함이 늘어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전시킬 만한 은혜를 계획하신 거죠.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 메시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빠지게 된 절망과 그 죄의 질병 가운데서 이제 인간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어요. 그래서 아담은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고, 죄로 말미암아 그 지혜가 타락했고, 지성도 타락했고, 정서도 타락했고, 의지도 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내 자녀 중에 누군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역전시킬 만한 누군가가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아담이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이뤄, 무조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약속을 해놓으셨으면 그러면 내 자녀 중에서 누군가가 분명히 내가 이 죄의 짐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이름인 뜻이 뭐냐면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가인을 낳더니 이 가인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너무 좋아 보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기는 이 가인이 우리를 구원해 주려나 보다. 이 가인이 메시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인을 떠받들었거든요. 이 가인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이켜 줄 줄 알았어.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게 할 줄 알았어. 근데 이 가인이 뭐 했어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자,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쇼크를 먹었어요. 왜 쇼크를 먹었냐면,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쇼크를 먹은 이유는 뭐냐면 가인이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줄 줄 알았는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가인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은 어떤 거였냐면, 죄가 이렇게 큰 거였어. 죽음을 처음 봤잖아요. 아담도 본 적이 없고 하와도 본 적이 없어요. 아벨이 죽은 걸 처음 봤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썩어버리는 거구나, 없어져 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아담과 하와는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이게 엄청난 거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뒤로 죽음을 계속 보기 시작하게 되고 그가 죽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쭉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겐 소망은 뭐냐면 그래도 메시아가 나올 거야. 그래도 약속한 게, 여러분, 여자의 후손 중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이건 극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야, 이 중에 분명히 메시아가 있을 거야. 그래서요, 특별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특별한 이름들을 붙여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노아 같은 사람이죠.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쉼이나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노아를 보니까 보통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아를 보니까 보통 사람 같지 않으니까 노아가 온 인류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하고 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거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할 거야, 이 생각을 가졌는데, 근데 어때요? 여러분, 홍수로 다 망해버리고 노아가 다시 있고 그 가족들이 다시 구원받다 할지라도 그 죄는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했던 건 뭐냐면, 그래도 약속된 백성이, 약속된 메시아가 나올 거야 생각해서 자녀를 낳을 때마다 유독 유심히 보는 겁니다. 이 자녀가 과연 메시아일까? 이 자녀가 메시아일까? 그래서 본 게 모세. 여러분, 이 모세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범상치 않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려둬야 되겠다. 그래서 갈대산에다가 모세를 집어넣고, 그리고 나일강에 내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메시아일 거야, 분명히 뭔가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따라가 보고, 그리고 모세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지만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녀를 낳으면 범상치 않은 사람은 굉장히 유심히 보고 메시아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도 마리아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이야기했을 때 이 마리아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육체적으로는 죽음도 유보해 주시고 메시아도 약속해 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죽음이 유보되다 보니까 메시아는 앞으로 올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근데 육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내가 육은 계속 살아있으니까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육은 계속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는 얻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약속은 받았는데 그게 이루어질 날은 내가 알 수가 없고 계속 이 죽은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려면 여러분 이 죄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되어져야 되겠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이거 해결받아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뭔가 좀 얻어야 되겠고, 이런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그 관계를 이어가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사람은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범죄한 인간의 육체와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은총은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었지만, 메시아는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현재 이 세상에 죄인인 인간이 살아가려면 끊어졌던 하나님 관계가 이어져야 되겠는데, 이게 한시적으로라도 이어져야지 메시아가 오면 분명히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지만, 메시아가 지금 오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영은 죽어 있으니 육은 살았으니 이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살려고 하면 그래도 영이 조금씩 하나님 앞에 이어져서 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 여러분,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영은 죽었는데 육은 살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원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한시적으로라도 이 사람하고 연결시켜 주려면 그 죄책감으로는 이 사람 못 살아요. 죄책감으로 평생을 여러분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 죄책감으로 좀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했냐면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내가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겠다, 죄책을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난 이제는 정죄감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았지만 그에게 남은 원죄는 하나 더 있죠. 오염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죄책은 해결됐는데 오염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계속 이게 죄는 오염이 되면서 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고, 우리의 모든 죄책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손은 여전히 원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오염된 죄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의로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뭐냐? 제사예요. 지금 말하면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왜 예배가 무시될 수 없냐면,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시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배를 드리면 그 죄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제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였냐면, 여러분, 어린 양이나 아니면 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기의 죄를 거기다 전가시킵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그 죄를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것이 죄가 이 짐승에게 다 덤겨져서 그것을 태워버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한시적인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제사법을 보니까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제사법을 사용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기 위함이다. 이게 첫 번째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제사를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제사를 하게 하신 이유는 한시적으로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걸 계속 증거해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얻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 굳이 올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근데 예배 드리면 은혜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인간들의 죄악에 대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참여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 졌으니까 참여하는 거잖아요. 죄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여기에 회개가 없습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가 우리는 항상 있는데 이 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은혜를 모르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죄를 알면 알수록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를 알면 알수록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죄가 많은 그곳에 은혜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죄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죄진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을까? 그들이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짐승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따르면서 거기에 내 죄를 다 전가시키면서 그러면서 한시적으로라도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소망했어요. 근데 그들의 소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담부터 흘러내려왔던 그런 약속이 있었잖아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올 때가 되면 이건 이제 필요 없어. 이제 이거 할 필요 없어. 이제 그때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내가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언제? 예배드리면서, 제사드리면서, 이제는 양이 필요 없겠구나. 언젠가는 양이 필요 없을 날이 올 거야. 언젠가는 소가 필요 없는 날이 올 거야. 여러분,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한시적인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라도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죄책이 해결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제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을 깨닫고 행하고 이것을 순종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야. 제가 어저께 청년부 그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순종을 잘 할 수 있어요? 말씀 열심히 읽고 싶은데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처럼 여기면 그러면 잘 이해되지 않아도 자꾸 읽다가 보면 그 하나님과 대화해도 잘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돼도 대화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처럼 받아들이면서 하면 소통이 어느 순간 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게 괜히 준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주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것을 날마다 읽고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다가 한시적으로라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내가 성경을 읽는 동안 죄 짓습니까? 죄 지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을 읽다가 열심히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다가 보면, 은혜 받다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은 죄를 잘 안 지으려고 하잖아요. 죄 지려고 해도 자꾸 깨름칙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말씀하고 너무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게 내가 믿음이 생겨나다 보니까,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다 보니까 죄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예배하고 말씀이 괜히 주신 게 아니고 예배와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한시적으로 더 이어놓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만 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기에 고민이 생겼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거예요. 제사, 말씀 주셨는데 근데 그건 한시적인 거예요.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 그리스도 오시면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자,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이 지금 무거운 죄책감, 이런 어떤 우울함, 이런 죄, 이런 어떤 어려움, 이런 모든 악한 마음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들을 해결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게, 그게 바로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왜냐하면 한시적으로 이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자원을 주셔야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자원을 주셔야지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원을 주셔야 우리가 살아가겠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게 인간의 방법들이 생각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끊임없이 투쟁하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 앞에 자원을 얻어서 하늘 창고 문이 열려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도 주셨네, 저것도 주셨네,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날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하나님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저 사람 거 뺏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모든 관계는 다 투쟁이에요.
전쟁 괜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밥 먹고 싶어서 전쟁 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거 좀 뺏어서 살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뭔가 자꾸 투쟁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인간이 계속 살아가게 되어져서 그걸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가 여러분 공급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난 겁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인간의 그런 다른 노력이 뭐가 있었느냐,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른 이에게 자원을 부당하게 뺏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도 죄진 사람인데 뺏어봤자 죄는 죄예요. 여전히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도저히 자원이 될 수 없는 그릇된 것들을 자원으로 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있어야, 자원이 있어야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데다 한번 빌어볼까? 다른 데다 한번 얘기해볼까? 다른 곳으로 한번 노력해볼까? 그럼 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가 뭐냐면 철학입니다.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수많은 철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머릿속에 짜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내가 머릿속으로 짜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철학으로 모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 해서 그래서 우리 잘 사는 세상을 만들까?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민합니까? 자본주의가 들어가면, 민주주의가 들어오면 뭔가 해결될 것 같고, 공산주의가 되면 공산주의로 인해서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정치를 꾸미지만, 여러분 공산국가들이 망하죠. 그렇다고 민주국가가 여러분 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정치들은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또 하나, 여러분 경제를 돈을 좀 잘 벌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돈을 잘 벌면 내가 행복할까? 그런데 이상한 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새콤달아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뺏길까 봐.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나를 행복해 주지 하지 못한다는 증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종교적인 어떤 성향의 어떤 사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그게 한순간에 풍비에 대해서 이게 정말 옳은 것 같이 세상을 만들어 놓지만 그게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국사를 배우거나 역사를 보거나 세계사를 배우면 한때 일어났던 어떤 일들, 르네상스, 한때 일어났던 산업혁명, 한때 일어났던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뭔가를 바꿀 것처럼 보이지만 제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 같고,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해결할 것 같이 보이지만, 종교와 물론 기독교를 지금 종교라고 보는 그런 어떤 분류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은 인간적인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뭔가를 올려놓는 것이 그것이 종교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게 종교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기독교는 정확한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종교 대표적으로 불교가 있는데, 이 불교는 보니까 억겁을 막 두고 쌓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회사, 요즘 여러분 드라마도 보니까 윤회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여러분 또 살고 살아, 아주 계속 살아.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억겁이 계속 일어나면서 윤회를 계속하면 할수록 더 좋은 사람, 더 귀한 사람, 복된 사람은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상황까지 일어나냐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르바나라고 하는 것까지 이르러요. 나르바나가 뭐냐면 해탈한다는 거예요. 해탈했어. 그러면 뭐가 바뀌었냐면 자아가 없어진대요. 근데 그게 자아가 없어지는 것과 죄와 무슨 상관이에요? 여전히 그 사람은 죄인인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인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으로부터 비참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 시작.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은 궁극적인 희망은 무엇이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 그것밖에는 없어요. 메시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아무리 노력해도 메시아밖에는 답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아무리 짜도 여러분 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염려를 하고 많이 여러분 연구를 해도 답은 그리스도,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아까 그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는 이 생명을 얻을 수 없도록 다 막아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다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들이냐? 시편 90편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우리는 꼭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 배임받은 풀은 아침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밤에 가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나그네 같은 건 뭐냐면 우린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려요. 내 옆에 정말로 잘 살고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되면은 여러분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풀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이렇게 보면 비관적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풀과 같아? 어떻게 우리 인생이 나그네 같아? 우리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네? 여러분 비관적인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그 비관을 긍정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역전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삶.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또 은혜를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 이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왜 성경에서 왜 교회에서 왜 목사님은 항상 예수님을 강조할까?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지식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매일매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매일 또 불안과 염려가 우리 안에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만한 유일한 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